지난 주일에 광야길 같은 인생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20세 이상 남자들,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힘이 있는 자, 그들만의 수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남녀노소를 다 합치면 수백만 명이 넘는 인원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강팍하고 완악한 바로 왕의 마음을 돌이키려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바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손을 들고 400년 동안 종으로 부렸던 히브리 민족에게 자유를 선언합니다.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 갑니다. 블레셋 땅을 통과하면 10하루 길이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길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지름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홍해를 건너야 하는 바닷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지름길도 있지만 블레셋 땅으로 통과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에 아무런 힘도 없는 오합지졸과 같은 히브리 민족은 다 블레셋 사람들의 칼에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 좀 힘들지만 어렵지만 바닷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갈라 넓은 길로 수백만 명이 불편함 없이 광야로 들어가게 하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의 생활, 힘들고 고달프고 농사도 짓지 못하고 물도 넉넉지 못하고 밤에는 추위, 낮에는 더위, 온갖 무서운 짐승들로 위협을 받는 그 광야를 아무런 해함 없이 40년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로 그들을 마시우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아니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그리고 주변의 맹수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광야 40년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애굽에서 나온 60만 3,550명, 남녀노소 수백만 명, 그들이 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려고 애굽에서 나왔고 40년 동안 모진 고생을 다 했거늘 그러면 당연히 온 백성이 당당하게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그 땅의 복을 누려야 됐는데 애굽에서 나온 수백만 명들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나이 많아서 죽는 것이야 어쩔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는 갓난 아이도 있었고 10살 난 아이들도 있었고 40세 된 자도 있었고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광야 40년을 지나고서도 더 살 수 있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들조차도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목적도 이루지 못한 채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대로 어떤 이들은 우상 숭배하다가, 어떤 이들은 음행하다가,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했다가, 어떤 이들은 원망했다가 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다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단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은 애굽을 모르는, 애굽에서 나온 자가 아닌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광야에서 태어난 자,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1세대라고 한다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출생한 2세대들, 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는 단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거듭난 우리들, 거듭남으로 인하여 구원의 백성이 되어진 우리들, 거듭남의 은혜, 거듭남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되어지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어진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으면서 또 하나, 나는 정말 거듭났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지만, 광야에서 40년을 고생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애굽 1세대들처럼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상징되어지는 천국,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밤에 몰래 찾아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라고 하는 궁금증 때문에 그는 바리새인이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 깜깜한 밤중에 혼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을 만나 영생의 진리를 물었습니다. 그를 향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가 원하는 영생, 내가 얻고자 하는 구원을 얻으려면 거듭나야 한다라는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이 거듭남, 무엇이 거듭남일까? 바리새인이요 산헤드린 공회원이요 놀라운 지식을 가진 니고데모도 거듭남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거듭나야 된다라고 할 때, 아니 어떻게 내가 다시 납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니고데모입니다. 이 거듭남의 진리를 이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가 앞으로의 기독교에 대하여 기독교의 위험성 6가지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예언한 겁니다. 앞으로 기독교는 이런 위험에 빠질 것이다. 첫째,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두 번째, 성령 없는 신앙. 세 번째, 회개 없는 용서. 네 번째, 지옥 없는 천국. 다섯 번째, 하나님 없는 정치. 여섯 번째, 거듭남이 없는 구원. 앞으로의 기독교는 이렇게 변질될 것이다. 앞으로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신앙으로 변질되어질 것이다. 기독교의 위험성 6가지를 예언했고, 그가 예언한 지 2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 그가 예언한 대로 기독교가, 교회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변질함 속에 빠졌고 이런 위험성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어떻게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교회, 지금의 기독교, 많은 교회가, 그리고 기독교의 사상 속에서 점점 그리스도는 없어져 가고 있고 사람만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예수 없는 교회, 성령 없는 신앙. 항상 성령이 충만해야 흔들림 없는 신앙 속에 강건하게 열심 있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데, 성령이 강하게 해야 모든 고난, 모든 어려움, 모든 핍박도 이기고 건너뛰는데, 성령이 없으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코로나19가 두려워서 교회 가서 예배하다가 감염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불안, 이런 두려움. 그래서 예배도 필요 없다, 살아야지.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의식 속에 두려워합니까?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환경 따라 삶이 달라지고 믿음이 변해지고, 성령 없는 신앙, 회개 없는 용서. 그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용서함 받으려면 회개가 우선 되어져야 되는데, 자기의 잘못을 되돌아보지 않고 그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려고 하는 생각은 없이 지은 죄 또 짓고 반복하여 거듭 죄를 지으면서 용서함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 회개 없는 용서, 지옥 없는 천국. 그저 천국만을 동경합니다. 천국의 아름다운 것만 바라봅니다. 지옥의 무서움, 지옥의 두려움, 지옥의 심판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옥은 생각지 않고 그저 천국만을 동경하는. 하나님은 지옥과 천국,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만드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천국의 은혜를,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지옥의 심판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하나님 없는 정치. 교회 안에서도 정치가 일어납니다. 교회의 정치는 신정 정치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자예요. 그런데 사람이 교회를 다스리고 사람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없어지고 주인된 하나님은 사라지고, 머리 되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은 떠나가고,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되고 교회를 다스리는 자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없는 정치.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듭남이 없는 구원. 구원이 성취되어지려면 우선 거듭나야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대로 구원의 우선은 거듭남인데, 거듭남 없이 구원만을 요구하고
거듭남 없이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다 헛된 거예요. 예배 드림도, 주를 위해 봉사함도, 많은 것으로 헌금함도 거듭남이 없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배불리고 하나님이 마시게 하시는 물로 갈증을 해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40년을 지냈지만 그들에게는 거듭남이 없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거듭남이 없다는 것이 뭡니까? 우상 숭배, 자기를 구원한 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김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우상 숭배, 거듭나지 못했어. 음행, 하나님은 거룩하라, 내 백성은 거룩해야 된다. 그런데 그들은 음행했습니다. 간음에 빠졌습니다. 완전한 성적 타락. 거듭나지 않았어요. 어떤 이는 주를 시험하다가, 주를 시험했다는 것이 뭡니까? 불신이에요. 하나님 약속에 대한 불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믿지 못하겠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 하나하나 믿을 수 없다. 불신, 주를 시험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어요. 거듭나지 못한 결과예요. 원망, 불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할 일이 많았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많았습니까? 그들은 매일매일 기적 속에서 눈뜨고 기적 속에서 살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내리시는 만나, 늘 반석이 쪼개지고 그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그 수백만 명이 목마르지 아니하고 마시고,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저 감사를 외쳐도 부족한 판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 좀 힘든 일이 생겨도 불평, 좀 아쉬움이 있어도 원망, 불평. 거듭나지 못한 결과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봐라, 애굽에서 나왔지만, 홍해를 건넜지만,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 같지만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죽었다.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거듭나야 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죄 사함 받고 옛 생활을 청산하고 마귀의 종되었던 종살이를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 전진하는 새 사람, 믿음의 사람, 구원의 사람이 되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듭남.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봐라, 새 것이 되었지 않느냐. 새로운 피조물, 이게 거듭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마귀의 종된 자에서 자유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지옥의 심판이 아닌 영원한 천국의 구원을 얻는 것, 이게 거듭남이에요. 한 번 죽으면 두 번 죽고, 두 번 죽으면 한 번 산다 라는 말이 있어요. 거듭남의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면,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습니다. 육신의 죽음만 죽는 거예요. 영혼은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 태어나면, 거듭남이 없으면 두 번 죽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과 함께 영적인 죽음, 심판, 멸망, 지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다른 것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흥왕하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이 땅에서 자손 잘 되고, 이 땅의 영화, 이 땅의 부귀, 이 땅의 산만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에요. 거듭나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줄 믿습니다. 왜? 이 거듭남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거듭남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예배해도,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해도, 아무리 열심히 믿는 것 같아도 천국 구원함을 얻을 수 없어요. 거듭남의 가장 중요한 진리는 거듭나면 천국 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나는 거듭나는 거다. 그래서 나는 죄 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할 수 없어요.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는 죄사함을 받고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 옛사람, 애굽의 삶을 버리지 못한 자들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새로 태어난 자, 다시 난 자, 새 사람, 애굽의 2세대들, 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애굽에서 나온 60만 3,550명 애굽의 1세대들은 다 죽었다. 다시 태어난 애굽의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것은 거듭남의 진리를 영적으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애굽의 삶을 청산하지 못한 자, 다시 태어나지 않은 자, 옛사람을 버리지 못한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 숲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들을 다 버려야 돼요. 우상 숭배, 음행, 불신, 원망, 불평, 이건 다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를 알기 이전의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우리의 삶은 달라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다워야 돼요. 옛날의 구습, 옛날에 쫓던 것, 옛날에 좋아하던 것,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그런 것들 다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천국을, 영생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거듭났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나는 죄사함을 받았고 천국을 소유한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것을 쫓습니까?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 여전히 목사이면서도 장로이면서도 중직자이면서도 신앙인이면서도 성도이면서도 여전히 옛날 것을 좋아하고 거기에 얽매여 구습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건 옛날의 모습입니다. 옛날의 모습, 구습을 쫓던 삶은 다 벗어버리고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새 사람, 새로운 삶이 되어져야 돼요. 의를 쫓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룩함 속에서 살아가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삶인 거예요. 거듭났다라고 말하면서 거듭난 삶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빛난 영광의 옷을 입고 여전히 어둠의 일, 여전히 죄악된 일, 여전히 부끄럽고 추한 일 속에 뒹굴어 사서러 살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주인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마귀에게 속하여 그의 종된 모습으로 죄짓고 방탕하고 불의하고 추하고 부끄럽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아니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의 모습, 옛날 구습을 쫓던 옛사람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속에서 믿음의 길 가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지만 의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변화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거듭난 자의 삶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거듭남의 증거가 뭘까? 내가 무엇을 보고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 확신입니다. 거듭남의 증거는 확신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았다. 확신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확신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남으로 지옥의 형벌이 아닌 천국, 영생, 그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남의 증거예요. 의심, 정말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갈까?
예수 믿는다고 죄사함 받을까? 예수 믿는다고 심판받지 않을까? 의심. 그것은 거듭남의 모습이 아니에요. 좀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 생활을 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족할 수 있어요.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인데 어떻게 완전합니까? 목사라고 죄 하나도 짓지 않고 완전 무결합니까? 그런 자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평생을 예수 믿고 교회 생활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허물이 있고 다 죄가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죄 졌다고, 허물이 있다고, 나 구원받지 못했나 봐, 나 거듭나지 않았나 봐, 그런 염려, 그런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자유해져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 하나, 거듭난 자의 분명한 증거는 확신이에요. 나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거듭났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다. 예수 믿음으로 나는 죄사함 받았다. 예수 믿음으로 나는 천국의 주인이 되었다. 예수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 믿음으로 죽어도 산다. 여기에 대하여 의심만 갖지 않으면 그는 거듭난 자요, 거듭남의 축복을 누릴 자라는 겁니다. 의심은 버려야 돼요. 의심하면 안 돼요. 10년, 20년, 50년 믿었어도 구원에 대한 의심,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의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에 대한 의심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자예요. 확신. 누가 뭐래도, 땅의 모든 것이 다 변해도,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났다. 주님은 나의 구주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여 전능하신 분이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었고,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고, 회개함으로 늘 죄사함 받아 의로워지고, 나는 천국을 향하여, 구원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확신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도 그거예요. 거듭남. 거듭남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확신, 그게 거듭남의 증거다. 그런 확신만 있으면 구원에 대하여 염려할 필요 없다. 구원에 대한 확신, 거듭남에 대한 확신, 더 분명히 확고히 세워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이미 얻은 구원 성취하고 영생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